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난달에는 관음사에서 법회를 하고 여기서 법회를 못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건강살림법회도 갔었고 다른데 이제 소개식도 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가을, 깊어가는 가을, 오늘 입동이지만 아직은 가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부산 지역에서는 단풍이 아직 곱게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갈무리해서 추수를 하고 또 겨울의 양식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제대로 이해가 되기 수가 없고 또 절에 와서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5살 때 본 인생하고 10살 때 본 인생이 다르고 20살과 30살 때 인생이 다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70을 넘으신 분들도 여기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한갑이 지나고 7순이 지나고 또 8순이 돼도 계속 늘 새롭죠. 인생 하면은 잘 모르겠고 뭔가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을 주면은 아이들이 그걸 씹어 먹을 수 없으니까 맛이 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처럼 행복하고 부처님처럼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를 아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한 줌 있다고 하더라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냥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있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은 오래오래 이제 그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골동품 가치로 쳐서 몇 억 되는 것, 몇 천만 원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냥 그들의 그릇으로 쓰다가 깨지면 그냥 내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를 안다면은
잘 아는 분들에게 또한 감정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평생 써도 남을 만큼 그런 몇십억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모르면은 평생을 범죄자로서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고, 또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늘 분노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잘 알면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큰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일이거든.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불교를 통해서 인생의 값어치를 알게 되면 내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의 생명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구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돈과 모든 보석과 모든 재산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갖고 우울증이 걸려갖고 허우적거리는 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좀 더 들면은 치매 걸려가지고 정말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이 와서 인사를 해도 너 당신 누구요?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 우리가 부지런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갈고 닦고 빛을 내게 된다면 그 빛은 온 허공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런 지혜의 광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값지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그런 사실을, 존귀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내가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왔는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짐승 중에서는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용처럼, 봉황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값진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부처님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가 다이아몬드라는 사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믿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분명 평화롭고 행복한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눈을 감고 가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출가 수행하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를 제대로 정말 끝까지게 노력해서 정진해서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모두 다 믿음을 쫓아서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부처님보다 더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계율을 어겼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스스로 보기도 부끄럽고 남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좀 부끄러움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허물과 번뇌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법문을 듣는 마음을 내게 되고, 법문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법문을 들었던 법문을 사유하고 또 사유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써나갈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 써나가는 것이 뭡니까? 보시를 하는 일이고, 또한 지혜롭게 사는 일이고,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고 있음을 깨닫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다는 것,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쉴 때는 내쉬구나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즘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하는데, 부처님처럼 살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어떻게 남을 피해를 주면서 남을 해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한 교재를 좀 공부해 봅시다. 118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세 번째 만다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곁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많은 것이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열이 39도 40도로 올라가면서 무척 힘들어할 때, 그럴 때라도 엄마가 옆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엄마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약을 먹이거나 혹은 병원에 데려갈 줄 알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그대로가 하나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 또 형님이나 동생, 서로 사이에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 믿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꿔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지연아, 나는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는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만트라는 우리 자신이 괴로울 때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아내가든 남편이든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거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다는 걸 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다가갈 때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말이지만 때로 이 말은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울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토록 괴롭다면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자존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 젊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치른 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3살이면 말도 제법 하고 그랬겠죠. 참 재롱을 떨고 그랬었겠죠. 젊은 부부는 서로를 보는 순간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조상들에게 감사했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장에 가서 조상들의 제사상에 올릴 과일과 꽃 그 밖에 다른 제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남편은 그 아이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아빠다. 나에게 아빠라고 말해라. 그러나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매일 밤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이에요. 엄마는 우리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고 울고 그랬어요. 엄마가 앉으면은 아빠도 앉았어요. 엄마가 누우면 아빠도 누웠어요. 이 말을 듣고 젊은 아버지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해가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왔지만 그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상에 과일과 꽃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제사상 앞에 깔아놓았던 깔개들을 둘둘 말아 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똑같이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상들 앞에 얼굴을 내밀 자격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몇 날 며칠을 술집을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마을을 헤루다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나흘 지나고 마침내 아내는 더 이상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저녁 젊은 아버지가 등불을 켜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다. 아이는 벽에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밤마다 저렇게 오곤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보고 이야기도 하고 많이 울고 그랬어요. 엄마가 앉으면 아빠도 앉았어요. 엄마가 누우면 아빠도 누웠어요. 여보, 당신은 너무 오래 떠나 있군요. 나 혼자 무슨 수로 아이를 기르죠. 아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냐고 누구고 어디 있느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벽에 거의 어린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저게 너희 아빠란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녀는 남편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는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나는 몹시 괴롭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내가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내를 보고 아이도 이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다던데 당신이 앉으면 그 사내도 반드시 앉았고 반드시 앉고 그랬다는데 그게 대체 누구요? 하고 묻기만 했더라도 그녀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복 때문에 남편의 행동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네 번째 만트라를 행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는 건지 모르겠군요. 어째서 내가 조상들에게 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면 남편은 어린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또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자존심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이 지금 괴로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만트라를 수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만약 그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으로 돌아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럴 때 오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에서 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5에서 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예. 오해하고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이 심장의 피가 팔팔 끓는다고. 그래서 얼굴이 붉으락 하면서 완전히 속이 타게 되는 거죠. 그러나 5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오해하고 있을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서 이렇게 또 그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를 2와 더하면은 4가 되죠. 그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이 만날 때 누가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이해가 만났을 때 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큰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너무나 깊이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연애해서 원만하게 결혼을 했고 남편도 아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또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성전을 했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이제 집안일을 잘 다스리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얼마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도 몇이 생기게 되고 그랬죠. 그 결혼해서 한 10여 년 넘게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게 이제 부부가 서로 다퉈본 일이 없다는, 싸워본 일이 없다는, 서로 의심해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해한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좋은 차를 내주고 뭐 그러기도 했겠죠. 이제 뭐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요즘은 뭐 그렇게 버스 타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주로 오래서는 일은 없는데 이제 회사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부서에 있는 여자 직원이 버스 줄을 기다리는데 한없이 긴 줄의 끝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방향이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거의 비슷한 지역 방향이라고 해서 옆에 타라 그러고 이제 그 아가씨를 태워다 주고 여직원을 태워다 주고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꽁꽁 얼어붙어서 평소처럼 하는 인사도 안 하고 저녁 밥상도 차려주는 둥 마는 둥으로 처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딴 방에서 자게 되고 남편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밤새 고민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느라고 그렇게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 젊은 아가씨를 태울 때 그 아내의 친구가 아주 절친이 그 모습을 보고 자네 남편이 어느 젊은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하는 그 말에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부부가 각방을 쏘고 아침에 뭐 아침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출근할 때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남편은 출근했던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아무개 집입니까? 아무개 시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걸 병원에 가니까 영안실로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해는, 자존심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는 진언을 꼭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언이니까 한마디씩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말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번 동안 생각하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3, 4, 1원이라고 하나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는 방생을 가기로 됐습니다. 방생이란 뭔가요?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해로 바꾸는 것이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원망을 용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 명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와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서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내면이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지닌 두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것을 겁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꼬마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보살펴 줄게.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 꼬마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탐욕에 끌리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고통스러운 마음 전체를 내 마음속의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꼬마라고 하는 겁니다. 꼬마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보살펴 줄게. 그럼 나 여기 있어 하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얼음 덩어리를 따뜻한 곳에 놓으면 점점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잖아요. 더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얼음덩어리를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번뇌는 얼음덩어리입니다. 무명도 얼음덩어리입니다.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다 얼음덩어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아기를 버려두고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도적이 와갖고 그렇게 집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 날 동안 여행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이 좀 어수선하고 어설프죠. 그리고 화초를 키우고 있다면 화초가 시들시들 할 겁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물을 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번뇌라고 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과 어심, 시기와 질투, 겉모술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집안 청소를 하듯이 청소를 해야 되고 시들어져 있던 그 부처의 마음에 물을 주어서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화초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상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상추가 시들었다면은 상추에게 야단을 친다고 상추가 싱싱해질까요? 물을 줘야 되겠죠. 사랑의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에 물주기라고 하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 많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그런 가족들과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요즘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많아졌는데 진정한 대화는 없어진 것이 요즘 우리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아가라. 가서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라. 우리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감정과 지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수행이 일입니다. 이건 바로 마음챙김의 일이거든. 내면의 가장 깊은 욕구에 귀를 기울이라. 집으로 돌아가라. 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거기에 머물러라.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걷고 숨쉬는 수행을 하라. 모든 것을 충만한 의식 속에서 행하라. 참으로 존재하기 위해,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언제나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점점 우리들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안정될 것입니다. 언제나 호흡을 관찰하고 발걸음을 관찰하고 내가 하는 손짓과 발짓 전체를 관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실현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봉황이고 용입니다. 사자고 코끼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피라미나 붕어, 가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면서 말씀하셨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우리 자신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믿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진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다 받고 저의 수행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